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를 하나 낼까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캄보디아, 대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아시아 국가이죠. 하나 더 하자면 응급 구조 요청 번호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119입니다. 네, 119 번호를 쓰는 나라들이 위 나라들입니다. 119라는 번호는 기억하기 쉽게 만든 이제 번호죠.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응급 구조 요청을 하는 방식은 간편합니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에 쉽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죠. 핸드폰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잠궈서 쓰지만 번호를 풀지 않더라도 긴급 구조 요청 번호는 누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한 번쯤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거뜬히 이겨낼 만한 힘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리컵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죠. 그죠? 그런데 질그릇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스라집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묘사할 때 그냥 깨지고 그냥 조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연약해서 가루 조각처럼 모래처럼 퍼지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능이 있다라는 것은 강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힘을 주시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아시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이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에서 이 연약함은 원어로 보면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들이라는 거죠. 그 연약함을 두고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이제 안타까움을 동반한 이제 질책이죠. 한숨입니다. 저는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보면 늘 떠오르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이제 탄식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오락실을 갔다가 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오락실을 갔다가 저학년 때 이제 걸린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알게 되셨어요. CCTV를 보고. 그때는 CCTV가 없었는데 엄마 친구 CCTV라고 이제 동네를 가다가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재원이가 오락실을 가더라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모르겠어요. 굳이 그 얘기를 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오락실을 가더라. 그래서 이제 근데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였거든요. 제가 한참 가다가 이제 어머니 걱정을 하실 때라.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이제 걸린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행동을 했는데 어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학교를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냐? 깜빡했는데 주산학원도 갔다 왔다. 거기만 갔다 왔냐? 내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버틸 것인가? 이제 어떤 심리전인가?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라는 한숨을 쉬셨죠. 저는 이게 탄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제 끓어오르는 그 무언가가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본인의 말을 어기는 것에 대한 그 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이제 탄식하셨겠죠. 놀라운 것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와 같이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벌을 주시거나 또는 뭔가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더하기 안타까운 마음이 합쳐져서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농축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탄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실 때 그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병입니다.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일수록 나중에 중병이 되고 손 쓰기에는 이미 늦어버리는 그런 병들이 정말 무서운 병들이죠. 한번 저보다는 훨씬 나으시겠지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비춰보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함, 자신의 정서와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영적인 또는 육적인 음란함으로 말미암은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를 의식해서 나의 삶과 자녀의 삶을 코너로 물어붙이는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연약함을 감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서 그 연약함을 뒤덮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함을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는 더 깊은 늪에 빠져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향수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향수가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약 17세기, 18세기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제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파리나 런던 같은 곳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 모여들게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자동스럽게 나오는 게 이제 쓰레기잖아요. 여러 가지 오물이 나오는데 배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쓰레기 처리장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거리에 버리는 게 당연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오물이 쌓여가니까 냄새가 났겠죠. 그 냄새를 이제 몸에 배게 할 수는 없어서 그때부터 뭐가 많이 쓰기 시작했냐면 향수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하이힐, 쓰고 있는 하이힐도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이제 더러운 곳을 밟고 다니면 드레스에 묻기 때문에 드레스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높은 구두를 신었고, 초창기 때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것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도시에 배수시설을 갖춰야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까지는 몇십 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향수를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더 진한 향기로 자신을 뒤덮어서 자신의 몸에서 나는 오물의 냄새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악순환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쓰고 계신 향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제 연약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실 때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내가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권능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본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왔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큰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불구인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처지였을까요? 여전히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당시의 최고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의 제자들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몇천 명을 전도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심각한 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고쳐줬다고 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이름은 영화롭게 이곳 가운데 울려 퍼질 것이지만 당시로서는 그들은 여전히 세계 역사 가운데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의 한 신흥 종교 지도자의 제자들일 뿐이었고 형장의 이슬로 핍박받으며 순교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권능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외면할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의 첫 단계는 버티게 하는 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 성령님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 권능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소개를 잘 이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옛꿈 사역, 이제 미취학 연령이죠. 예수님의 꿈 아이 친구들과 함께 저희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신학교 2학년 때부터는요, 최소 2년을 3년 중에 2년을 그 교회 사역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졸업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역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어느 교회로 가야 되나? 쉽게 말하자면 어느 교회로 가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저는 대학생이 돼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경배와 찬양도 오늘이 교회에 와서 알았어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네, 이제 그 정도였는데 어느 교회를 섬겨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잘 못 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 채플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채플이 끝나고 이제 나가서 밥을 먹고 이제 하여튼 오후가 됐을 때 어떤 분이 누구든지 어느 교회를 추천을 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저를 좀 경험해 보시면 아는데 제가 굉장히 귀가 얇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야겠다. 그 이제 그랬죠. 근데 저희 룸메이트 선배님이 저한테 이제 혹시 교회 사역지를 결정을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결정을 못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어느 부서에서 사역을 하다가 옮기는데 여기를 해보지 않겠냐 추천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서빙고 온누리 교회의 파워웨이브였습니다. 중고등부 이제 부서였습니다. 그 저는 옳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이제 뭐 대청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그렇게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불러주시는 대로 이제 가겠다였는데 제가 당시에 섬기던 교회, 출석하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한 10여 년 가까이 총무교사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는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알잖아요. 그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바로 반응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였는데 이제 2층이 쉽게 말하면 차세대 예배실이었어요. 교회 2층이. 올라가서 이쪽은 중고등부고 이쪽은 그 쉽게 말하면 옛 꿈꿈땅이었어요. 네, 그 교회 저희 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 옛 꿈꿈땅이고 이쪽은 이제 파워웨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이 복도에 딱 서 있으면 그 꿈땅 친구들이 걸어 다녔었어요. 조용히. 제가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인상이 드러나고 몇 번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교회에서 조심해,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애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했던 거죠. 알아들었겠습니까? 막 이렇게. 예꿈 친구들은 어땠겠습니까? 예꿈 친구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슬금슬금 저를 피하고. 저희 집이 유치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싫었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접근하지 마라. 저는 일단 그 말이 안 통하고 뭔가 비성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역시 나를 아시고 그 청소년부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당시에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있을 때라 이제 대학부 친구들을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대학부 친구들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본인들은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 20대 초반을 더 이상 만나기 싫다라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청소년이다, 하나님 인도하심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한테 추천해 주신 분도 너무 이제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온누리 교회라는 데를 다니는데 뭐 거기는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을 만나기 힘들다. 그래서 자기는 애들 만나는 사역을 좀 하고 싶어서 옮긴다. 그래서 앞뒤가 너무 명분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하고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이제 지원을 이제 했고 면접을 봤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미안한데 떨어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괜찮았어요. 제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저한테 양재 영합으로 갈 수 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순간 고민을 조금 하다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재 영합으로 이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서빙고 말고 양재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양재 영합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한 1주 정도 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저한테 처음 전화 주셨던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다시 진짜 미안한데 부천 유치부로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부천도 온누리 교회에 있군요. 그러면서 이제
유치부요. 그랬더니 이제 저 유치원 아이들 좀 생각이 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유치부로 가겠다고 했죠. 유치부로 가겠다고 이제 기도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앞에 2번 전화 주신 분이 한 중간 관리자급 목사님이셨다면, 그분이 지금 본부장 목사님 되셨는데 하여튼 제이셨다면, 그 마지막으로 전화 주신 분은 전체의 예꿈을 담당하던 이제 김종수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전도사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그 진짜 미안한데 인천 예꿈으로 갈 수 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아, 오늘의 교회가 정말 여러 군데 있구나라는 거하고, 지금에서 이제 너무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니, 무슨 교회가 인사 조치가 이런가, 막 이게 막 바뀌나,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했죠.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크신 뜻이 있겠구나. 이제 그러고 갔습니다. 그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네, 사전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총무님이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본문은 뭐고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한 11월부터 이제 탐방을 가서 예배를 또 어떻게 드리나 이제 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했는데,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예꿈은 막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꿈땅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율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율동하는 선생님이 땀을 닦으면서 올라오셨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설교를 2분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린이 설교도 보통 최소 10분을 하거든요. 꿈땅은 15분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올라와가지고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치유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붕대를 감고 그런 예꿈은 퍼포먼스를 늘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근데 몇몇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나중에 좀 우스갯소리로 반농반진으로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방언을 하는 줄 알았다. 제가 올라와서 너무 떨리고 긴장을 한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하면서 붕대를 감아야 되는데 제가 미라처럼 막 제 몸에 붕대를 감더니 뭐라고 하더니 붕대를 풀더니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막 스카프도 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막 하시잖아요. 내려가서 이제 땀을 좀 닦으려고 숨을 몰아쉬고 물 한잔 하고 땀을 막 닦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확 내려가니까 너무 놀라셔갖고 이제 올라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가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MBTI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앞에 나서는 거를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저는 요렇게 이제 만나고 나면 설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설교는 좀 다른데 하여튼 대중 앞에 서고 나면 저는 오전에 서면 오후에는 저는 연락을 잘 안 해요. 저는 그냥 숨는 게 저가 편해요. 그냥 혼자 사무실에 있거나 만나더라도 1대1로 만나는 게 편하지 저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이제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막 거의 뭐 밤을 새가면서 다 이렇게 썼습니다. 원고를 다 써가지고 이때는 붕대를 풀고 이때는 약을 바르는 신용을 하고 나름대로 다 했어요.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끝나버린 거죠. 어떻게 그날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희 집이 수원이었거든요. 참 고약하게도 수원에 온누리 교회가 있다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가신 분이 수원 온누리로 가셨더라고요. 진작에 저를 거기로 추천해 주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차가 없던 때라 그 이제 교통편이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철 타고 가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금은 송도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구월동이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구월동이라는 동네에서 거기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시외 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제가 불어 백화점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그 구월동의 인천 온누리 교회에서 그 구월동 이제 거기가 약간 유흥가 같은 곳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백화점도 있어갖고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요일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거기를 통과를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오는데, 저는 그냥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낙담을 하고, 이게 뭔가, 이럴 거면 저를 왜 여기로 보내셨나요? 라는 원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9월동 거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곤 했는데, 사람들은 너무 해피한 것 같고, 이제 12월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연말이라 사람들은 막 블링블링하게 이제 열심히 놀던 때였거든요. 조명도 좋고. 백화점에 사람들은 뭐 선물 꾸러미를 이제 갖고 가고. 저는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수원으로 이제 가는데, 또 청승맞게 또 밤에 비까지 와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이제 그 창가에 머리를 기대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날의 충격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창가에 머리를 기대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저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훅 올라온 거예요. 제가 잘 안 우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서럽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막 울었어요. 창가에 기대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저는 웬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힘 좀 뺄 수 있겠냐?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여러 전도사님들, 이제 신대원 동기들이나 선배들한테 여쭤봤었거든요. 어느 교회가 좋냐? 어디를 가는 게 좋겠냐? 근데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근무 환경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례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었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잘 못 고르겠어서 채플 후에 바로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 안에 교만의 뿌리였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청소년부로 처음 소개를 받았다라고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 인천 온누리 교회에 가서 선임자한테 소개를 받을 때도 이 어린이 사역을 남자들은 잘 하지 않는데 이것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제 안에 저를 위한 유익으로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가 기도를 해서 얻었다는 결론과 함께 저의 유익이 합쳐지면서 저의 성으로 아주 보기 좋은 회치를 한 질그릇이 됐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저의 연약함인지 잘은 모르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그 단 한 번의 예배만으로 저의 연약함이 완전히 바스라지는 그때로 인도함을 받았던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어린이 대설교가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기 동역자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여전했죠. 뭐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나중에 먼 훗날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부서의 총무 선생님이 헌신하셔가지고 교역자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어찌나 부끄럽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서, 그때 당시 부서의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거죠. 첫 번째 주에 제가 한 2분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주에 한 5분 어떻게 버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 6분, 7분, 이제 한 10분 정도 겨우겨우 이제 버틴 거죠. 뭘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정말 하루하루 버티면서 한 주 한 주 버티면서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눈에 띄게 나아진 건 없는데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제가 봐서 제 삶이 그렇게, 제 사역이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설교문을 풀텍스트로 쓰고 모션까지 다 써가면서 분초를 써가면서 거의 밤을 새서 동선을 궁리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안심하고 편안하다기보다는 안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떠한 모양으로 섬기든 하나님이 나를 버티게 해주시는구나. 이 사역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히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핍박처럼 보일지라도 버림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넘어뜨림 당하는 것 보일지라도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거나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리석고 연약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인정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어리석다고 하고 저렇게 약해 빠져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비방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이라 화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증을 하죠. 중요한 계약을 할 때마다 보증을 합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담보물을 내세웁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기 위해서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자신의 목숨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제도도 이 세상의 어떤 담보물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말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제 제목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금방 끝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VIP죠. 아주 중요한 분들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도 많이 달라야 합니다. 물론 폐쇄적이고 우리만의 색깔을 고수하는 의미에서의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어야 하는가? 목적지도 없어 보이고 풍요로운 환경도 아니고 물도 없고 편히 쉴 수 있는 거처도 없어 보이는 그 광야를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척박하디 척박한 광야인 것 같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전령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황량한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살 속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목축이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분향,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가 거뜬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 다리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며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고 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